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질병과 연약함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심지어 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치료되고 악기도 나갔던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여러분들도 현실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신기해했는데 그 가운데는 간혹 시험 삼아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도 그랬지요. 악기 들린 사람에게 시험하여 말하기를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했습니다. 겉으로만 흉내낸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라야 원수 마귀 사단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옛날 시골에 보면 구더기나 더러운 벌레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화장실이나 대비더미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 모여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범죄하며 추하고 냄새나는 육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그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원수 마귀 사단에게는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흙으로 지어진 육의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단에서 성결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죄를 하나하나 버려나가니 어떻게 되던가요? 육을 벗어버리는 만큼 이전에 있던 시험 환난도 떠나가고 이제는 화가 복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지요.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죠. 이제 가정이 복음화돼서 이 재단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합니다. 예전에 이 재단에 오기 전에는 늘 병원에 다녔고 또 자녀들은 늘 아파서 늘 병원에 이렇게 다녀야 했는데 이 재단에 온 뒤로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정들은 이 재단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행해 변해가는 가정이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가정들입니다. 이런 가정들은 와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이런 병들지 않냐고 또 아프지 않냐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육을 다 벗고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 크고 온전하게 임합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으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으며 꾸지 않고 꾸어주는 복이 모든 분야에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무엇이나 응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그에게서
질병이나 시험 환난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하게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온전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항상 축복만 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육을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의 일을 끊고 육신의 일도 하나하나 벗어나가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를 보면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을 먼저 끊지는 못하고 우선 육체의 일을 하나하나 끊어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 1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믿음 2단계에서 3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또 3단계에서 4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그래야 이런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육을 벗어나가는 과정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버리려는 자신의 노력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요. 이 네 가지가 하나 되어 사람 안에 있는 육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벗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버리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지요.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또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판단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을 버리라, 교만을 버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나오지요. 여기서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면 이것이 곧 육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들에 순종하면 마음의 영의 지식들 곧 진리가 채워지지요. 농부가 잡초가 무성한 밭에서 수확을 거두려면 먼저 잡초를 뽑고 곡식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 버리라 하는 말씀들에 순종하면 이것은 마음밭에서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들을 지키면 마음밭에 진리의 씨를 심는 것과 같지요. 농부가 밭에 논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진리의 잡초를 뽑으면서 진리의 씨를 심는데 이런 작업들을 계속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여러 가지 영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에 있는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게 되지요. 그러면 어느새 영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는 버리지 못한 육이 너무 많은데 어느 세월에 다 버립니까? 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비진리가 많아도 그 중에 가장 큰 것부터 목표 삼아 버리면 됩니다. 자신에게서 제일 크게 보이는 죄성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죄가 가장 버리기 힘든 그러한 것인가? 어느 죄, 어느 제목이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인가? 또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를 뽑는다고 해도 뿌리를 하나하나 다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뿌리만 뽑아내면 나머지 잔뿌리는 따라서 뽑혀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가장 큰 죄성만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훨씬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안에 제일 큰 죄성이 미움이라면 미움이라는 하나의 제목을 놓고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동시에 미움과 반대인 사랑을 이뤄내면 됩니다.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에게 이제는 반대로 사랑하는 행함을 보여주면서 진료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어찌하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살펴서 그가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 섬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미움이 버려지고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다른 여러 가지 비진리도 버려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시기하지 않으며 혈기 내지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판단, 정죄하지도 않지요. 미움이라는 큰 뿌리를 뽑아내고 사랑이 임하니 이런 잔뿌리 같은 육의 요소들까지도 다 동시에 사라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버려나가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성결되었구나 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적인 것들, 곧 비진류 요소들을 다 벗고 나면 사람의 몸도 육에 속한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육으로 변하게 됩니다. 툭하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배고픔과 피곤에도 못 이기는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변하게 되지요. 즉 영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회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회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지요. 물론 온 영으로 들어오시면 그건 자신 있게 나는 회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졸음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베드로와 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겨우 몇 시간을 참지 못하고 졸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죠. 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즉 시험 드는 것이 기도 시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어려운 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성경이 있다고 막 예사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래 변명의 하나의 자료 삼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엔 원이로되 원이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져. 즉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생각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 신방해야겠다 하면 신방하게 됩니다.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 금식해야겠다 하면 하게 되지요. 왜 마음이 원하는데 아니 됩니까? 절제하겠다 그러면 절제가 되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즉 내가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아직 육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명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오직 진리를 쫓아 진리의 마음이고 영의 마음이니까 진리를 쫓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 보게 되고 진리를 쫓아 듣게 되고 진리를 쫓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몸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건장한 어부 출신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체력이 강한 편이었지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베드로가 아직도 죄를 다 버리지 못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육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하지요.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면 혼이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육이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마음이 깨어있기 원할 때는 잠들지 않을 수가 있지요. 당시의 베드로는 비록 건장한 장정이었을지라도 아직 육을 다 버리지 못한 상태였기에 마음이 아무리 깨어있기를 원한다 해도 피곤함과 게으름 같은 육의 속성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느 저쪽 동네에 보니까 참 저번에 한 3주 동안 단일체를 끝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니 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만큼 내가 깨어있고 충만하면 마음을 지배하고 또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피곤도 물러가는 것이고 이렇게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깨어있기를 원한다 해도 피곤함과 게으름 같은 육의 속성을 다스리지 못하지요. 육을 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또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는 순간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육신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영으로 혼을 지배할 수 있었다면 능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두려움에 굴복하여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개척 때부터 여하튼 몸에 예를 들어 누가 아무리 아프게 꼬집는다, 살을 그냥 붙들고 뒤틀면서 꼬집는다 해도 별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몸에 어떤 아픈 그런 걸 느끼질 못해요. 누가 웬만히 저를 때린다고 해도 몽둥이로 저를 때린다고 해도 저는 별로 아픔을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냐? 능력이 있어, 권능이 있어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도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요?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다스려서 내가 안 아프다 생각하면 그렇게 따라준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따라줘요. 마음에서 나 안 아프다 그러면 생각이 거기에 순종해 줍니다. 여러분 차몰미 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서 바로 잠이 든다고 해봐요. 그럼 차몰미 하나요? 잠들어서 생각이 동원되지 않으니까 차몰미를 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아픈 줄을 모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오는데요. 여러분도 영으로 들어오시고 또 온영으로 들어오시면 더더구나 저와 같은 똑같이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지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졸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잘못할 수도 있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육신이 약했던 것은 그가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했고 또 그렇게 깨어있어 졸려 기도하지 못했고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성령을 받고 육을 벗어버린 후에는 약함으로 피곤하거나 병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연약함, 귀신 들린 것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권능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전에 페루성회 때 참 재밌는 일 좀 매거진 나왔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온 기자 한 분이 저에게 인터뷰를 단으로 올라와가지고 다 막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제 권능에 행하는 저도 아플 때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았다고 대답했죠. 아프지 않으니까요.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으니까. 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는 권능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모든 고난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도 마음의 성결을 이뤄가는 만큼 영에 속한 육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온전히 성결된 것은 아니라 해도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만큼 예전에 연약했던 사람들도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 재단의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강건해진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과 불구된 몸을 치료받은 분들은 물론이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이 재단에 와서 회춘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전에는 다리의 힘이 없어 잘 넘어지고 몸이 약해지니 여기저기가 늘 아팠는데 이 재단에 온 후로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튼튼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 김은덕 화상으로 삼도 화상으로 전에 기도받고 치료받던 김은덕 권사님도 잘 넘어지고 그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잘 넘어진데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에.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죠. 그런데 20년 이후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강건해지셨다 이 말입니다. 뭐 넘어졌단 말을 제가 들어본 일은 없는데 저 뭐 못 들었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전에 만나서 여쭤보면 지금은 넘어진 일도 없고 전보다 더 다리도 튼튼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보다 더 강건해지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80대다 이제 이렇게 중후반 되시겠는데요. 자,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튼튼해졌다는 것이죠. 80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 나도 80대 초반인가요? 중반인가요? 네? 초반이면 끄덕여 주시고 아니면 중반이면 끄덕여 주세요. 초반입니까? 네? 80 하나? 예, 초반이래요. 81라고 하십니다. 예. 자, 젊은 청년이라도 힘들 만큼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전도지와 교회 신문을 돌리고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육을 벗어나가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니 연약하던 몸도 이렇게 건강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3차 영혼육의 6 분야에서는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곧 썩어질 육의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비진리들을 버리고 나면 여러분의 몸, 곧 육도 영에 속한 육을 이루게 되어 강건하고 충만한 힘을 얻는다 했지요. 이제 3차 영혼육 6의 분야를 마치고 혼의 분야로 들어갑니다. 혼의 분야에서는 주로 육에 속한 혼을 영에 속한 혼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혼이란 무엇인지를 잠시 복습해 보지요. 우리 사람의 뇌 속에는 기억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지식들, 곧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무수한 내용들이 이 기억장치 안에 저장이 되지요. 여러분 교통사고 만약 당해서 머리를 다치게 되면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기억장치가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자료들, 곧 기억된 내용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기억된 지식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고 활용하는 작용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컴퓨터 기계 안에 기억장치가 있고 그 기억장치 안에 자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검색하여 찾아내거나 프로그램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죠. 이 자료를 많이 저장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지식이 많은 만큼 또 독서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운 만큼 그 안에서 활용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컴퓨터의 기억 장치와 자료 그리고 검색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람으로 치면 다 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자료에도 좋은 것만 입력시키면 좋은 자료만 나오겠죠. 나쁜 거 입력시키면 또 나쁜 자료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이런 나쁜 자료를 넣어놓으니까 젊은이들이 빠져들어가고 그만 죄로 이렇게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보게 되죠. 좋은 것만 입력시켰다면 좋은 자료만 얻을 수 있고 우리 참 젊은이 또 이렇게 좋은 길로 또 많이 갈 수 있겠는데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어떻게 입력시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입력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떠올리며 활용하는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릅니다.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각각 다르지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혼의 작용이 다 다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혼의 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영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영혼육의 책자가 나올 건데요. 이 책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힐 수 있도록 이렇게 써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부 큰 제목에 적은 제목까지 다 이렇게 이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책을 써 내려가면 되겠고요. 자,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경우와 영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입력된 지식을 떠올리고 활용하는 것이 생각이라 했지요. 이때 진리의 지식이 활용되느냐, 비진리의 지식이 활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지식이 활용되어질 때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며 비진리의 지식이 활용되어질 때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머리로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지식이 마음에 임한 만큼 곧 육을 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영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마음 안에 진리가 떠오르고 활용되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심히 모욕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애매한 일로 여러분을 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리의 지식이 마음에 임해진 사람은 온유와 화평과 긍휼 이런 마음들 속에서 먼저 영의 생각이 떠오르지요. 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지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대답을 해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상대에 대해서도 기분 나쁘거나 싫기보다는 저렇게 악을 바랄 수밖에 없으니 그 영혼이 불쌍할 따름이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고 자신이 죽어져서라도 상대와 화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혈기가 나지 않고 같이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도 바보같이 참아야 하는가? 저 못된 사람에게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 혼찌금을 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당장 마음의 혈기가 부글부글 요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혈기만 없어도 얼마나 평안한데요. 내 마음에 혈기가 있다면 내 안에 그만큼 악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함에 있어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텐데,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 혈기가 나면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혈기를 내게 하는 내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마음을, 생각을 주관해서 혈기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러한 것을 신속히 뽑아내버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행복이 넘쳐날 것이고 평안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응답도 신속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때 사택에 오신 분들에게 논의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또 구정날은 특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시면 혈기도 없어지고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행복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신속하게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신속하게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유괴신앙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지요. 유괴신앙하는 사람들은 뭘 응답받으려고 하면 금식해야지요, 철야해야지요, 작정해야지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응답받기도 어렵고 며칠씩 해야 되고, 아니면 한 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몇 달씩 기도해가지고 겨우겨우 응답을 끌어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뭘 자기 육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육의 문제 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니까요. 얼마나 빠르게 응답이 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속히 온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그날로 옵니다. 내가 필요한 그날로 응답이 옵니다. 아니면 그 주간에 응답이 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영의 사람과는 아주 가깝다 이 말이에요. 하나처럼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온영을 이룬 사람들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 에녹, 엘리야, 모세 다 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영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하나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벌처럼 여겨주시고 하나같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가 온영을 이룬 그 아들이, 딸이 언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신기한 게, 이제 개척 때부터도 항상 제 개인적 가정이나 가족이나 모든 문제는 그냥 기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이 오는데, 그냥 그날 아니면 그 주에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온다고 하는 것은 일요일날 내가 필요해서 했다면 일요일날 응답이 오는 수도 있고 바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교회를 일요일 떠나면은 이제 금요일날이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금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응답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걸 보면 이제 상황을 알아보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응답 줬던 분이 하나님이 이미 2년 전에, 그 응답이 크다고 하면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마음을 주관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반년 전에 마음을 주관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이름에 강하게 주관하셔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가 원하는 날짜에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원하는 주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오신 것을 눈이 지금까지 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온영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그날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도 바보같이 참아야 하는가, 처못된 사람이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면서 당장 마음의 혈기가 부글부글 요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성을 높여 변론하게 되고 상대를 공격함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줘라. 성내지 말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런 진리의 지식들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지식들을 마음에 이루지 않았기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생각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역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만 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 육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 원수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듣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거기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미혹하면 그대로 미혹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의로 그 원대로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설령 마음에 원한다 해도 그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번에 이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면서 자, 그분이 참 지은 그 행함들이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처했어요.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풀어드려야 할까? 기도를 해달라고도 내가 기도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축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자, 이리에서 죄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구약 신약을 들어서 설명을 쫙 해드리는 거예요. 해주는데 이제 그 설명을 들은 분이 말씀하기를 왜 나를 책망한지 모르겠다. 전에도 왜 나를 책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약 신약을 들어서 이렇게 안타깝게 나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분의 입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았는데 나는 이게 교회 법인 줄을 모르고 했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교회법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 말씀에 구약이나 신약에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분이 초신자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한다면 구약 신약 저는 들어서 설명을 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또 그걸 책망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당회장님 왜 나를 책망한지를 모르겠다 하고 하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설명 이렇게 하다가 구약 신약 하다가 참 이게 참 어찌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를 하다가 그게 이제 참 되지 않아서 제가 기도를 못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 보내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의 근본의 마음, 요즘에 이제 훈련 받을 때 근본의 마음과 경작받은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근본의 마음이고 어느 것이 경작받은 마음인가를 아주 깨닫게 늘 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의 마음은 이제 공의 어긋나면 용서할 수 없는데 경작받은 마음은 어찌하든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용서의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에 비추면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찌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이 생각을 그분을 보내고 나서도 고심하게 됐어요. 고심하게 되다가 어떤 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그분이 용서받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서 다시 기대해 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도 참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명심해서 행한다면은 바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명심하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일을 벌리고 나서도 당회장님은 안타까워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오히려 책망하는 걸로 이렇게 들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러나 참 고심하다가 이제 육신의 생각, 경작받은 마음 안에서 어찌하면 구원의 길을 찾다가 이 길이 있긴 있구나 해서 이제 그런 길을 찾아서 그분 다시 불러 전해드리고 기도를 다시 아버지 앞에 중복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다 해도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하시는데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영으로 들어간다거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조차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이론 등을 동원하여 육신의 생각에 젖어 살면서도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늘 들으시죠? 들으시면 우리 장년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그래도 양심이 다 있고, 근데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만 내가 들어야 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고 있는 분들은 없을 줄로 좋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기 저녁 예배든 이성전 저런 데서 핸드폰을 켜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예배에 지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옆 사람에게 지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생각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핸드폰을 켜고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켜고 누구에게 문자 오나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가 오나 이 전화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에 잘 들을까, 내가 중심을 다해 찬양하고 내가 중심을 다해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있는 것이지 어디 핸드폰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배 전에 끄고 들어오게 되죠. 교회도 안 가지고 오실 정도 된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저는 이런 교회 핸드폰 가지고 와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 핸드폰 있을 때도요. 가지고 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전해오는데 핸드폰이 뭐에 필요했습니까? 오직 그날 하루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에 오히려 전력을 다하지.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 가져왔다 해서 뭐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집에다 연락도 해야 하고 예배 시간 아닌데 아니면 전도하는 영혼 찾아서 또 빨리 오라고 알려주고 여러 좋은 데 이렇게 쓰신데 예를 들어서 이 예배 시간에 성전에 둘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끄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방해 줘서도 아니 될 것이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방해를 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핸드폰을 곳곳에 이렇게 켜고 있을 때 바로 음향에 지장을 받습니다. 소리에 지장을 받는 잡음도 생기고 또 무선 마이크가 잘 작동이 안 돼요. 무선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바로 또 잡음이 생기고요.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비행기 이륙할 때 또는 내리려고 할 때 그 전에 이제 하늘에서 아직 내리기 전에 광고가 나가게 되죠.
자, 핸드폰 혹여 켜고 있는 사람은 끄라고 광고가 나옵니다. 왜? 지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또 착륙할 때 그 핸드폰들을 켜고 있으면 지장을 받는다. 전파 받는데 지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끄라고 몇 차례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비행기 타보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여러 전파 그리고 마이크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켜놨을 때 바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피해를 준다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소리로 인해 주변에 또 이렇게 소리가 때려나가고 난다든가 하면 또 주변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있다면 켜놓을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저주 살면서도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하고 있구나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계획대로 형통하리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지요. 자, 미국과 북한 하면은 아주 큰 땅덩어리에 북한 땅 참 적지요. 북한 땅의 근 100배가 미국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0여 배 되지요. 우리나라에 한 50배가 넘으니까 북한 땅만 한다면 미국의 한 100배나 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또 세계적인 강국인데도 자, 북한 하나 마음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늘 무너져야 하고 달래도 보고 얼레도 보고 지난주에도 또 충격적인 이 발언을 북한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이북과의 모든 관계 정립을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또 이런 얀나라되게 말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지금까지 다 실패했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핵이 있다고 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정말 있는지 없는지 세계에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핵이 있다고 정식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육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포한다. 얼마나 육자회담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대부분이 이제 육자회담에 곧 나올 것이다. 응답이 있을까 이렇게 말들 했는데 되려 육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정보가 발달되고 아무리 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계획대로 형통하리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형통한 것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너무 암담한 불가능한 이런 일들 같을지라도 일시에 풀어지는 일도 있고 형통하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래서 쨍하고 했을 날이 있다고 어둠에도 여하튼 그런 노래들도 있죠. 잘 모르겠네요, 뭔지. 그러나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 우리 죄종이나 또 신방하시는 또 일꾼들은 가장 애가 타는 게 성령의 밝은 음성 듣는 거지요. 음성 듣고 또 주관받고 인도받는 것.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 사업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밝은 음성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관받고 인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영분리 저희 공부를 시키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근본의 마음과 이제 경작받은 마음을 빨리 이제 그 경작받은 마음 분리해내기 위해서 무엇이 근본의 마음이고 무엇이 경작받은 마음인가를 빨리 알아내야 된다. 이걸 알게 훈련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비유대로 설명했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작받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 양떼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이 생각을 강렬하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해답이 와서 그 해답으로 풀어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이걸 이제 분별하는 이제 작업을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다가오면 그게 어떤 마음이 네가 주관받아서 하게 되는지, 때로는 이 마음도 주관하시고 때로는 저 마음도 주관하시고 때로는 혼합해서 주관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이제 분별하러 가시는데, 분별 이제 하라고 하시는데, 이 분별하기가 이제 얼마나 어려우냐 하고 비유 들어 설명해 주세요. 저 육의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즉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와 똑같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다. 네가 현재 그런 그와 똑같다. 이게 근본의 마음인지 아니면 경작받은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진리니까, 둘이 다 진리며 다 이렇게 선이니까 어느 것이 근본의 마음, 어느 것이 경작받은 마음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된다.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그러나 그 차이점, 미세한 차이점을 이제는 다 구분이 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분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뭘 생각하면서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은 성령의 음성인지 이걸 구분을 못해서 답답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육의 신앙은 답답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비진리만 벌써 내 비질만 버려버리면, 그리고 영으로 채우면은 밝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본의 마음과 경작받은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오히려 혼용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건 빨리 버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어느 분은 뭐 몇 년씩, 아니면 10년, 15년, 20년씩 걸리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쉬운 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참 너무나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 낸다고 하는 거. 그런데도 저는 이 훈련을 작년 이제 말부터 받아서 금년 4월까지는 마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동안에 나 이 훈련을 마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은 6개월 이렇게 걸릴 게 아니고 그냥 짧게 그냥 한 2석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지. 이제 금년에는 빨리 다 영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의 음성 밝게 듣는 여러분들 되시겠죠? 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행하여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신 말씀들에 온전히 순종하여 부지런히 영의 지식을 마음에 채우고 혼의 작용도 진리로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영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밝히 받아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밝히 구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육신의 생각을 신속히 깨뜨리고 영에 속한 혼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양식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마음에 소원을 놓고 또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의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마귀 오두마 다 물러가라. 하늘 공중것을 잡은 악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요, 미혹하는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으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의 강건을 받으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아 물러가라. 형통하라.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의 불담으로 청구쳐서 춤의 풀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가족과 아버지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어도 나와도 복받으며 꾸어줄 줄 꾸지 아니면 머리 되는 축복 주시고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선교 출장가 있는 이정호 장로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아버지여 또 2주간에도 아버지여 중국 출장 또 이집트 출장 또 아프리카 출장 선교 출장팀 다 두루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면은 당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 영길 연변 지역 또 호복성 지역 오계현 목회자, 북경 하복성 지역 목회자와 일꾼들 아버지 교육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강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불어넣으셔서 그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함께 하시고 두루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